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25절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들으셔야 되겠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시지 마시 바랍니다. 염려거리 많이 있으시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요. 오늘날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은 점점 더 증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9년 7월 달에 영국 런던 정경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을 했고,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 쪽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현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참담한 보고서로 가득 찼다 그래요. 여왕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예측들을, 금융 위기를 왜 예측 못했소? 이렇게 학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폐하,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기사의 탑 제목이에요.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기울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은행 금리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환율 정책에 개입을 한다든지 자금을 풀어서 좀 투자를 한다든지 거둬들인다든지 이런 경제 법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2007년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이 경제 불황은, 경제 법칙들을 이럴 때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투자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경제 법칙들 다 적용해 봤는데 백약이 무효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법칙들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번 불경기에서는 어떤 경제학의 어떤 법칙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통하지 않는 경제학 법칙들요, 이렇게 하면은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경제학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은 망했습니다는, 이제는 경제를 예측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시대예요.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전에는 불경기가 좀 오면요, 새해 시작하면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경제가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고요. 대략 맞았어요. 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상하게도요, 아무도 경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요. 예측도 못했고 그들이 모두 틀렸기 때문에요. 자신감을 상실하는 통제불능의, 예측불능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치 않을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폭풍이 불어오는데요, 미국에도 동배 폭풍이 불어왔는데요, 폭풍처럼 다가오는 온갖 고난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헤쳐나갈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불어오는 그 안에 폭풍들,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헤쳐나갈 수 있는지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점점 치솟고 있어요. 범죄들은 점점 흉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싸우면 주먹 싸움이었습니다. 주먹 싸움에서 코피 흘리고요, 피나서 하고 싸우는 그 정도였어요. 요즘 주먹 싸움이 아닙니다. 요즘 칼로요, 총으로요. 한국의 범죄 현황들 보면 너무 참혹해요. 여기서 제가 입으로 옮기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시체를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그런 모습들, 어떻게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닥칠지, 우리 자녀들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언제 내가 실직이 될지, 언제 또 다른 더 깊은 그런 불황이 밀려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언제 내가 암에 걸릴지, 내게 어떤 질병이 다가올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걱정스러워. 이 자녀들이 헤쳐나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 사이가 단절된 시대입니다. 탐욕의 시대입니다. 정욕의 시대입니다. 포르노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부패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속임수,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요, 또 백성들은 그들을 신용하지 않고요,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금융인들은 금융인들대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여기 많이 있네요. 염려치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한번 제가 100만 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저 얘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천부가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염려해야죠.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그들은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천부가 계시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저희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미 장성해서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어려서요, 내일 뭘 먹지 하고 이 두 자녀가,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시무룩하게 내일 뭐 먹지, 우린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무룩하게 앉아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된 저에게 모욕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모든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염려해야 되겠어요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면 염려해야 되겠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파트먼트 렌트를 낼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한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불경기가 몰아칠지요, 내가 내일 실직을 할지, 일주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고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요, 흉폭한 그런 모든 그런 폭력들은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염려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기를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거머리 떨쳐버리듯이요. 옛날에 송충이 잡으시는 분 계시나요? 제 서울의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에 입시가 있어 제가 입시 시험을 보고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송충이 잡는 게 있더라고요. 강통 같은 거 하나 갖고 해가지고 나무 젓갈로 아니면 이렇게 나무 같이 꺾어가지고 남산으로 송충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송충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달쳐버리시죠. 우리는 염려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집요하게 염려를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염려는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염려가 따라다니는데요. 믿음이 오면 염려가 떠나가요. 그것 외에는 염려를 물칠 다른 특효약이 없습니다. 믿음이 염려를 밀어냅니다. 우리를 향하여 믿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염려하느냐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염려라는 영적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염려라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리신 두 가지 처방이 첫 번째 것이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우리의 염려를 가져온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염려하는 것,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은 우리 아버지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 노후 대책이요, 내일 먹고 살 것이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가 먼저 구하고 살든지요, 그러면서 염려하며 살든지요.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든지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염려란 영적 질병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이야. 두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늘 하루만 살 것을, 오늘 하루만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을 허락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Each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매일매일 하루는 그날의 족한 괴로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 제가요, 재료는 산호세에서 가져왔고요, 제작은 얼바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뭐 같으세요? 아유, 예, 대단하시네. 예, 그렇게 딱 보시고 하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겁니다. 저울이에요, 저울. 예. 한번 볼게요. 예. 잘 만들었죠? 예.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괴로움을 허락하세요. 우리 성숙을 위해서. 괴로움 없이는 우리는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마리의 족한 괴로움,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고요. 한 마리의 괴로움의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겠죠, 당연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날에 필요한 은혜도 주세요. 만나를 주셨듯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예레미야가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에스겔서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소중한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를 하죠.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오니 21절에 중심을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They are new every morning입니다. 아침마다요 만나를 주시듯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한날에 필요한 만나를 주시듯이 한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요. 한날에 족한 은혜입니다. 한날에 족한 은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의 괴로움을, 내일의 염려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괴로움이 균형이 맞아 있는데요, 내일 괴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균형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이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는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오지 말란 얘기예요. 버리란 얘기입니다. 가져오지 말란 얘기예요. 한날에 족한 괴로움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의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이것이 두 번째 처방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내게 허락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만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날에 속한 괴로움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서 괴로움을, 염려를 가져오면 오늘의 삶이 망가져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오늘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처방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한 3, 4년 후에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토요일 이렇게 주말에만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제 아내에게 제가 제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광고하고 모여야 되겠다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요. 당신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데 당신같이 잠 많은 당신이 신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하루씩만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씩 했고 오늘날까지 기쁘게 하고 있고요. 제 평생 계속 할 겁니다. 뭐 내일, 모레, 뭐 평생, 뭐 1년, 10년 뭐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만 하는 겁니다. 왜? 오늘 하루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게 괴로움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뭐 내일, 뭐 모레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씩만요. 내게 주어진 그날 하루에 나는 그날만.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나는 하루살이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세요. 하루살이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염려란 영적 질병 치유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요. 오늘 하루만 그날에 족한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성수기를 걸어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에 족한 은혜를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일 염려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미국 유학을 왔어요.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드스라는 그런 도시에 캘빈 신학교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도와준 그런 부모님들의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벌어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에서 인디애나주를 거쳐서 그 다음 주가 일리노이 주예요. 거기에 시카고라는 대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회를 섬길 교회를 하나 찾아서 그래서는 토요일 날 너무 긴 거리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첫째 돌 그 무렵에 첫째 아이를 태우고 저희 부부가 탱크 같은 그런 큰 차입니다. 옛날 쉽게 얘기하면 똥차죠. 말고 참 차에 얽힌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수실 고장들이 나가지고 저는 그 차를 몰고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그런 겟세마네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눈이 엄청 와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예배를 마쳐서 아마 9시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려서 서둘러서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출발했죠. 근데 눈이 걷잡을 수 없이 와요. 가면서요. 저는 차들은 점점 끊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서 90번 하이웨이를 이제 떠나서 그랜드 래피드로 올라가는 작은 하이웨이로 올라갔는데 제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처박혔어요. 거기에서의 눈길에서 처박힌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많이들 얼어 죽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한 살 정도 88년 겨울인데요. 많이들 얼어 죽는데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차 뒤에는 담요가 있었고 촛불이 하나, 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비상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담요를 덮고 차 이렇게 창문들을 올리고 초를 켜놓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은 밤 1시 전후였던 거를 차들은 끊겼고 인적이 없는 그런 인가도 없는 그런 하이웨이 황량한 곳에 처박혔습니다. 제가 아빠로 남편으로 참 난감한 것이죠. 참 참혹한 것입니다. 거기서 해가 뜰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은 참혹한 그런 시련입니다. 아이와 함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불빛이 보여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좀 수줍은 편인데요. 영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편인데 그냥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눈이고 그냥 달려갔어요. 차니까요.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보통 차가 아니라 터인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해서 부탁을 했고요. 뒷차가 와가지고 저희 차를 끌어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돈을 줘야 되는데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제 기억으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29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그 액수에서 1불도 틀리지 않게요. 그래서 주고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그분 가고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기다시피 해갖고 집에 도착하니까 3시간 넘은 시간이었어요. 새벽. 그 다음 주일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처박혔는지, 큰 사건이니까 어디 처박혔는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차가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 이게 사진 찍히듯이 이렇게 딱 저에게 찍힌 사진이 그냥 너무 절박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미국의 하이웨이 가운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길은 없어요. 전부 입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요. 나중에 그 길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매주 자네에게 얘기했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도 다음 주일도 찾아봐도 도저히 우리가 처박힌 것, 내 기억으로는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요, 그 부분인데 그런 길이 없으니까 참 이상도 하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혹시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에요. 천사라면 돈은 안 받아갔을 텐데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 보내신 그 시간에 왜 참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 모든 차가 다 끊긴 시간에 왜 당신이 토잉카를 끌고 그 시간에 거기에 와 있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 걸 하지만은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이고 참 내 정신 봐, 깜빡 잊고 내가 오늘 아침 만나를 안 내려줬네, 뭐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한 시기에 40년 동안 만날 내리신 분, 단 한 분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요, 저를 보호하셨고 56년 동안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일까 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